우리가 계속해서 미션 315를 선포한 이후로 또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3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의 주제는 선물입니다.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정하고 또 본문을 찾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새로운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인데요,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쓰신 기빙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적혀 있는데 한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책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이란 뜻의 책이죠. 네, 부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일어나는 일들. 이제 제가 이 책을 쭉 펼치자마자 반가운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찬수 목사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추천의 글에 유일하게 목사님이 쓰신 추천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추천사에 보니까 가장 첫 문장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는 있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아마도 이제 목사님께도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 추천사의 제목처럼 이 글을 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문장이 사실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는 있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사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20세기 초에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여성 선교사인데요,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가 남긴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젊을 때 청년회 때에 그 복음에 불모진 인도에 가가지고 그 힌두교를 믿는 그 어린이들을 참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살피는 그런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평생을 그 땅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남기신 말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주지 않는다면, 줄 수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이제 제가 이 문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남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5절이 가장 마지막에 남긴 바울의 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실 복음서를 여러분 다 뒤져보셔도 이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이 구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이 원리를 다른 말을 통해서 다른 언어로 또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나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6장 38절이 아닙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주님이 이것을 그저 말씀만으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다고요? 주셨으니. 사랑하사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돼요. 주는 것 없이는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이와는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꾸로요.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
이제 이런 주장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조광훈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과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이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가 어떤 시대냐? 소비 사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이분이 이거를 약간 이제 패러디해 가지고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제 이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메시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소비하는 존재로 규정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행복이라는 게 이 숫자로 매겨져요. 무슨 말이냐면 연봉이 얼마고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고 자동차 연식이 몇 년도산이고 다 숫자로, 이 숫자가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과소비도 양산된다고 해요. 사람들이 언제 만족을 느끼는가? 돈을 쓸 때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사고 무언가를 소비하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의 한복판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역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이 우리가 꽉 쥐고 있는 이 움켜진 손을 도저히 펴기가 힘듭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다 동의하잖아요. 이 주는 게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이 얼마나 복된다는 것을,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늘 이 질문이 남아있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내 것을 나눠줬을 때 정말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가? 당장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괜히 이 의미 없는 일에 아까운 돈을 쓰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을 쓰고 내 것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저 사람 인생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과 발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이 성경의 진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유키 소노마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하버드 행복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 수업이라는 강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 엮은 거예요. 이 책을 보니까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8년쯤에 한 교수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는 $5가 담긴 봉투, 또 누군가에게는 $20가 담긴 봉투를 다 이제 무작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한 그룹에는 이 돈을, 당신이 받은 이 돈을 저녁까지 다 쓰라, 다 자기를 위해 쓰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또 한 그룹에는 이 돈을 다 남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이제 얼마나 행복을 느꼈는가,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후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돈을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기부를 한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도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사람이 물질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본주의와 이기주의는 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지만 부와 행복이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와 행복이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메시지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생명과 가장 소중한 가치가 우리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대요.
그러면서 한 부자를 이제 비유로 설명하시죠. 엄청나게 돈을 모았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12장 19절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무슨 말이에요? 이제 뭐 돈을 평생 먹고 쓸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 먹고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면서 인생을 즐기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다 해도 오늘 죽으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 넓은 집과 좋은 차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을 잃으면 끝이다. 돈으로는 너희의 생명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시죠.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길 원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이제 주로 이 우리가 재물을 축적하는 거라든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돈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돈이 과연 악한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들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드는 질문이 이것 아닙니까? 이 돈은 내 것이 아닌가?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이죠. 성경은 과연 돈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돈이 악한 것인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돈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맞닿아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이 그 자체로 악하다면 우리는 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저기 무슨 산이죠? 산으로 다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어떻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 돈이 있어서 그렇게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돈을 쓰기 때문에 이 돈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은 자칫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시면요, 부하려 하는 자,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누군가요? 제가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이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라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다. 결국에는 인생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로 돌아보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라고 부추깁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한 백화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근데 차를 몰고 가니까 주차장이 이제 주차장 입구가 나오는데 두 갈래로 나뉘어지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이제 그냥 가는 대로 갔죠. 근데 지하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1층으로 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VIP 전용 주차선이었어요. 들어가는 입구들부터 이제 뭐 차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여기 올 곳이 아닌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발레 파킹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빨리 나오라고. 제 뒤에 이제 좋은 차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차를 보니까 그분이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단면을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삶의 목적이 그저 부자가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존중받는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면 우리의 자기중심성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에 얽매이게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을 의존하게 돼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부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부자가 되십시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번 돈이 우리에게 너무 오랫동안 머무를 때에 그것이 위험스러운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가치 있는 일에 빨리빨리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 통장에 계속 쌓아두는,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모으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해져요. 불안해지고, 돈이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죠. 17절을 보십시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지금 돈이 주는 부작용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높이게 한대요. 교만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걸 수가 있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이 돈이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통제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에게 지배받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한 가지 강력한 믿음이 있는데요. 돈을 내가 버는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이라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통장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통장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힘이 없으신 남편들은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보통은 자기 이름으로 통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시고 한 달 이제 월급을 받으실 때 누구 이름으로 나오죠? 여러분의 이름은 나와요.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돈의 주인이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돈을 누구의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 17절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 신명기 말씀 자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 아닙니까? 가나안을 건너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풍족함을 누리게 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될 때에 한 가지 생각을 할 것이다. 그게 무슨 생각이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분명히 교만해져서 내 능력으로 이만큼 일구었다.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질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18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네가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참된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광야에서 누가 너희를 돌보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광야, 물도 없는 그곳에서, 음식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너네가 40년 동안 살아올 수 있었느냐? 내가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었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만나를 내어주었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누구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뭘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여쭙는,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자족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존재들입니다. 영원토록 이 땅을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누구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생수가 되시는 주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갈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계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괜찮았는데 오늘 힘드십니까? 예수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똑같은 은혜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계세요. 그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자 되심을,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관대함을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누군가를 관대하게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18절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 부분을 제가 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부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부자가 되라.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아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부자다. 진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의 관념을 재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돈을 쓰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낌없이 베푸는 그 인생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내용이죠. 돈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원하지 않는 돈으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이 불가리아에서 발견된 이 고대 무덤과 유골이었어요. 이제 1970년대 발견된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뼈가 고스란히 유골이 고스란히 남은 한 무덤을 발견했거든요. 그 사진을 보니까 뼈 위에 이제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막 끼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근데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자 그 모든 것을 자기 몸에 찼던 모든 것도 다 이 땅에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너무나 부정하고 싶고 좀 이렇게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마음에 막 꿈틀꿈틀 대더라도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다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두고 갈 거예요. 이번 주에 굉장히 기쁜 소식 하나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사실 그 목사님이 작년에 저는 이제 제자훈련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자훈련 세미나가 열린다고 해서 부산에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 세미나가 열린다더라. 시간이 되니 물어보니까 시간은 된대요. 근데 돈이 없대요. 그 세미나 이제 그 비용이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 가자, 같이 내가 대줄게. 제가 20만 원을 이제 대신 지불하고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1년이 지나서 이번 올해 11월에 있거든요. 그 목사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한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 이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함께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올해는 자기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비용을 지불했다고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했나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가치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께 저희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받은 목사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록 돈과 소유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는 없는 존재들이지만 가지고 떠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져가지 못할 것을 움켜쥐며 살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돈이 필요 없어요. 영원한 나라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돈은 여기서만 통용이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 맡겨주신 재물과 돈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결국 이것이 장래에 우리의 인생의 귀한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쳤을 때가 있죠. 우리가 요즘에 열왕기상은 큐티하고 있는데 큐티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을 남기는 중에서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에 막 시므이라는 사람은 막 저주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바르실레는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 음식도 제공하고 친구류도 제공하고 이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을 다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걸 잊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 아들들을 기억하라. 그들의 선행을 기억하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라. 바르실레 입장에서는요, 다윗을 도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면, 더 넓은 차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바르실레의 그 선행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되는 그런 구속 역사에 동참하게 된 사건이 된 거예요. 바르실레는 그저 다윗을 도왔을 뿐이지만 그 다윗을 도와준 그 선행이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누가복음 16절 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비록 돈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 표현을 했죠. 근데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것으로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누군가의 어려움을 살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기운을 낼 수 있고 아픔을 만져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그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영원하지 않는 돈은 영원한 가치를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월에 허름한 행색의 낯선 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자초지종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작년 말에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분이셨어요. 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야탐역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지금 노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간판을 보게 되셨고 그냥 교회 가면 뭐가 있겠지 해서 무작정 올라오신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일주일째 이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1층에 이제 국밥집에 갔어요. 국밥을 한 그릇 사드리면서 같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진짜 자기 인생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말씀이 이래요. 15살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이제 좋지 않은 길로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이 되셨는데 그 40년의 인생을 25년의 인생을 참 어렵게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과 대화를 마치고 또 평안하시라고 제가 이제 간간히 예수님도 전하고 헤어졌어요. 그 이제 주일에 돌아온 주일에 그분이 오셨어요,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중에 누가 이제 교회를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가 저를 찾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지금 이렇게 고시원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없고 그리고 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뭐가 바뀌어가지고 일용직을 하려면 안전화도 사야 되고 무슨 안전교육도 받아야 된대요. 그 비용이 7만 5천 원이래요. 머리가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아, 이것이 목적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동시에 드는 기억난 게 뭐였냐면 제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7만 5천 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봉투에 넣었어요. 깨끗한 봉투에 준비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거기에다 그분의 성함을 썼고 드렸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뭐 그걸로 술을 드실지 뭘 하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당부를 드렸어요. 이거는 꼭 안전하 사시고 안전교육 받으시는 데 쓰십시오. 남은 돈은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는 이제 교회를 안 오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셨을지.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 인생을 찾으실 때 그 영혼의 관점에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기회였구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돈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 뭐 1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것을 이 영혼에게 주지만 하나님, 이 돈을 통해서 얼마 안 되는 이 돈이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금세 사라질 10만 원, 제 지갑에 있었으면 뭐 제가 커피도 마시고 뭐 애들 간식도 사주고 했겠죠. 근데 저는 영원한 가치를 산 것이라고 믿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별건 아닌 거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많은 분들이 베풀고 나누는 삶이 손해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내 재정에 손실을 가져다주는 무언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나눔은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눔은 영원한 것에 기초를 쌓는 행위예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죠.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노후를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 근시안적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이 땅에서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미래입니다. 그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것을 투자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관계와 그 이웃과 그 친구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는 있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이 명제를 기억하시고 훗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셨을 때에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감격스러운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의 손을 펴십시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더 펴야 돼요. 우리도 어렵죠. 우리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한 가치를 맛본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의 유용한 가치를 기쁨으로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세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좀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뭐 잘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해서 성공하고 돈을 번 게 아니라, 또는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공급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주님, 그로 인해서 얻은 참된 자유, 놀라운 생명, 이 복음을 생각하면,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손을 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선물의 의미예요. 주님, 우리도 바르실레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긴, 우리가 나누어준 그 영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한 점이랄지라도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그 삶으로 기꺼이 용기를 내어서 발을 내딛길 원합니다. 그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두 렙돈을 드린 그 과부처럼 그 마음으로 나의 가진 것,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베푸는 인생, 선물하는 인생, 나누는 인생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여정과 하나님, 우리가 우리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또한 당연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돌아보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이유, 하나님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하나님 한숨과 눈물도 하나님께서 주님 살펴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는 보화가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내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영광 역사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날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신뢰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목 비동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기쁨과 하나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에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나누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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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주님, 우리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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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는 있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걸었던 이 선교사의 말이 우리 가슴에 남습니다. 주님, 이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언제 경기가 회복될지도 모르겠고, 정치적으로도 보면 늘 다툼이 일어나고 안정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분들, 주님, 그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과 삶으로 베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물결이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에게도 흘러가고 이 지역사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사용하고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그것을 사용하는 현명한 선택을 내리며 날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가 어렵다 말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기로 결정하는 모든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